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재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술람미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에게 말해요.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찾아주자. 우리가 너와 함께 너가 사랑하는 그분을 같이 찾자. 아가서 6장 1절 그럽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해서 술람미와 예루살렘 여자들이 솔로몬을 찾아 나섰다가 드디어 솔로몬을 찾았어요. 솔로몬이 어디 있느냐? 자기 동산에서, 솔로몬의 동산에서 그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 그랬어요. 아가서 6장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술람미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잃어버린 그 님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됐고 다시 연합하게 되었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다시 재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6장 4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를 또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6장 4절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사랑아, 이렇게 불어.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술람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도, 자기를 문 밖에 세우고 그냥 바람 맞췄어도 그는 변함없이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디르사라는 말은 아름다움, 즐거움이란 의미예요. 성읍의 이름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랫동안 그 북쪽의 그 성읍, 도시가 바로 디르사예요. 북쪽의 수도가. 그 정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뭐 두말할 것 없지요. 남쪽의 아름다운 도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도시. 지금 이 술람미를 그 성읍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자, 술람미가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솔로몬이 밤새 달려오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던 여인, 문틈에 손을 내밀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여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왕을 밖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왕이 돌아가게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정말 이거는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요. 이런 괘씸한 것, 나를 밖에다 세워놔? 내가 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술람미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술람미가 솔로몬을 다 찾지 않았어, 그랬다가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술람미가 목숨을 걸고 솔로몬을 찾아올 때 그 사랑을 다시 고백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사랑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자, 그런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어요.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깃발을 세운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의미예요. 승리의 깃발. 그러니까 술람미가 어여쁘기만 하고 또 곱기만 한 게 아니라 당당함도 있어요.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어떤 면에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성읍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에게 걸려서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솔로몬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의 모습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 같은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 같구나. 다 같이 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곱고 어여쁜 것도 예뻐하시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전쟁에 승리한 군대처럼 당당하게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술람미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5절부터는 또 술람미의 하나하나를 모습을 보며 또 예찬을 합니다. 먼저 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희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이 말이 뭐냐? 술람미의 눈이 솔로몬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 눈빛이 강렬해, 정열적이야. 나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이제는 나 당신만을 사랑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눈빛이 솔로몬에게는 너무 강렬하고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나를 뚜려지게 쳐다봐. 막. 거기다가 막 사랑의 눈빛으로 막 찾아봐. 그러면 보기가 그런 것처럼, 더더구나 연인인데 막 뚫어지게 쳐다봐. 나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해요. 당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눈빛에 지금 솔로몬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눈이 피하게 되는 그 정도로 지금 술람미의 눈빛이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열적이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염소가 검잖아요. 검은 염소가 길르앗산에 가득 누워있는 것처럼 너의 머리는 숱도 많고 검고 윤기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눈과 머리를 예찬합니다. 앞에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술람미를 칭송했어요.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똑같이 그때 했던 그것처럼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변함없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 다음에 술람미의 이를 또 예찬해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의 이가 지금 양이 막 목욕하고 나온 것 같아. 하얗고 아름답구나. 너의 이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도 똑같이 고백을 했었어요. 아가서 4장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지금 솔로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름다움이 지금도 너에게 그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의 이가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 다음에 그의 뺨, 술람미의 뺨을 또 예찬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의 뺨은 석류 한쪽까지 빨갛고 아주 그 어여쁘구나. 그렇게 말해요. 생기가 있고, 앞에서도 아가서 4장 3절에서도 그렇게 예찬을 했어요. 아가서 4장 3절,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결혼 초기에 솔로몬이 술람미를 예찬하고 그를 아름답다고 막 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는 참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그러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했던 건 누구였냐? 술람미였었어요. 그렇게 막 솔로몬을 사랑했다가 어느 순간에 권태기를 맞이하고 사랑이 시들어 있다가 지금은 다시 사랑하게 되는, 변한 건 술람미지 솔로몬은 변함이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다. 변한 건 우리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언젠가는 또 시들어버리고 막 사랑한다 해놓고 권태기를 맞이하고 막 들쑥날쑥한 건 우리였지.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 참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했었어도 실수했었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처럼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다 같이 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네요. 한결같이. 우리가 잘났을 때에도 잘나갈 때에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부족할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게 지금 솔로몬이 과거에 그에 대한, 술람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너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그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자, 솔로몬이 나중에는 왕비 후궁이 더 많아요. 막 그 여인들이 1000명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는 초기야, 초기.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다.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나에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너만 내가 참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옛날 조선시대 왕들도 그렇잖아요. 막 왕비들이 많고 후궁들이 많아도 꼭 한 사람한테 이렇게 더 사랑을 주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더 이렇게 눈이 가는 그런 것처럼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무수하고 성도가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 너 하나뿐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수많은 성도 중에 네가 최고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다 같이 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주님에게는 하나인 거야. 하나. 네가 바로 그런 여인이야. 전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그렇게 고백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다른 욕심보다도 나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주님에게 나는 최고이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 이런 걸 어떤 욕심이라고 하느냐? 다 같이 합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해요. 성도들에게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에게 하나뿐인 성도이고 싶다. 우리 교회가 300명이고 400명이고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를 뽑는다면 그가 바로 누구? 나, 여러분이요, 여러분.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바로 슬람미가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너는 참 하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자들이 너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와 후궁들도 너를 칭찬한대.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죠? 왕비와 후궁들이 얼마나 질투심이 많겠어요.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왕에게 꼬리치네, 저것 봐라, 눈짓하네, 얼마나. 그런데 그 왕비와 후궁들이 인정해요. 야,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다. 너는 왕에게 정말 성은을 입을 만한 자구나. 왕비와 후궁들도 인정한다라는 거, 칭찬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술람미가 지금 돋보이냔 말이에요.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구나. 바로 앞에서 술람미가 막 솔로몬을 찾아 헤맬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물었잖아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서 5장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그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술람미의 그런 사랑, 그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또 아가서 6장 1절에도 그랬어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때도 그랬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줄게.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인정했느냐? 다 같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 여자들은 솔로몬의 여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많은 여자들 중에서 너는 최고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루살렘 여자들도 솔로몬의 여자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여러분들도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면은 아우 저분은 참 최고의 분이야.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참 믿음도 대단하고 헌신도 대단하고 충성도 대단해.
그렇게 딱 떠오르는 그분처럼 술람미가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저 술람미는 복되다. 그리고 심지어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해요. 그래, 네가 사랑받는 건 당연해. 왕이시여, 저 술람미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은 최고입니다. 이게 보통이냐고요.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보잖아요. 30년, 40년, 50년 보니까 딱 알아. 다 알아. 저도 3년 되니까 다 알겠더라고, 웬만하면. 그럴 때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국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술람미는 사실 이렇게 칭찬받을 짓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 초기에는 정말 솔로몬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칭찬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솔로몬을 문 밖에 세워놓지를 않나, 문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 왕을 바람 맞췄어요. 그냥 돌아가게 했어요. 이게 칭찬받을 짓 아니지요. 이거는 진짜 매맞아야 될 짓이었어요. 매맞아야 될 짓. 그런데 이런 술람미를 칭찬하고 있어요. 너는 최고의 여자구나.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술람미의 어떤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 애통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더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솔로몬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그를 사랑하는구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다 의롭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어. 주님을 떠나기도 했고 이런저런 죄를 짓기도 했어. 그런 사람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어여쁘게 여기신다라는 거, 더 칭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놀라운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 안 하면 참 좋겠건만, 잘못 안 하면 참 좋겠건만, 마음은 어린어대 육신이 약하고 또 내 안에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져.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끝나는 거지만,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나오고 다시 주님을 찾아. 주님은 그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 잘 돌아왔다, 너 잘했다. 이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했다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를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큰 잘못도 안 한 그 형보다도 그 아들을,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실수 안 하면 좋지요.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실수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내 옆에 있던 이런 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가 있지만 네가 최고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돌아올 때 99마리 있는 것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몸은 교회 와 있으니까 나는 교회 안 빠졌으니까 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 애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위해 더 잔치를 벌려주고 그를 위해 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탕자에 비해서 형이 막 화를 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무슨 양 하나 잡지 않더니 저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시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보다 얘가 낫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 빠져. 주일은 열심히 지켜.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이제 오늘 하게 돼요. 우리가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태신자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9월 첫째 주에는 작정하고 11월 셋째 주에는 초청하고 이 두세 달 동안은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집중하자. 그럼 그가 돌아오잖아요. 그가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너 잘 돌아왔어. 너 잘 돌아왔어. 이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태신자 초청잔치는 막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막 교회들마다 총동원 주일 막 난리 치는데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꾸준히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태신자를 작정해야 돼요. 작정도 안 한다는 건 나는 하지도 않겠다는 거야. 기도도 하지 않겠다는 거야. 태신자를 작정해서 이따가 나눠줄 거예요. 반은 잘라서 밑에는 써가지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기도할 거고, 저도 계속 예배 때마다 기도할 거고, 또 우리 여선교회나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도록 그걸 나눠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고, 그 위에 종이는 여러분 성경책이나 냉장고 같은 데 딱 붙여놓으면서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관계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남편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하나님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태신자 초청잔치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그걸 해오면서 느낀 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은 사람들도 보내주셔요. 그걸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가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유는 돌아왔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돌아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쟤는 최고다. 최고의 여인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최고의 성도로 인정하고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람미가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며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가까이 와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던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합니다.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들, 주님을 떠나 헤매고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